네, 오늘은 우리 하워스의 마태복음 16장 후반부 페이지로는 289페이지의 그 마지막 문단부터 이제 294페이지까지죠. 16장이 끝나는 부분까지를 다루게 될 텐데 성경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알리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첫 언급하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항변을 하고 베드로는 사탄으로 예수님께 책망받게 됐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우어스의 이제 글을 한번 보시면 290페이지에 보면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또 어떠한 곳인가. 하우어스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290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반석인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책망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지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신분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꾸짖는다. 그는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게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뒤따른다. 이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교회의 시작이지만 이후로도 교회의 삶의 전반에서 수없이 모방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교회는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신실함은 죄의 고백과 더불어 시작됨을 배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과 세상에서 신실한 증인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정확히 믿는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서 있는 반석으로서 베드로를 지닌 교회는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제일 먼저 배반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지만 또 예수님의 뜻을 표방하고 빙자해서 굉장히 많은 악을 행하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항변했는지, 그리고 왜 베드로는 책망을 받았는지, 어떠한 의미에서 책망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낮은 가능성인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도 말씀하시고 부활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왜 안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돼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다 잘 알아듣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항변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만 들은 거예요. 죽음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딱 듣고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딱 듣고는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건 뭐에 대해서? 죽는 일 벌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죽음만 보고 부활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죠? 베드로의 문제는 이 죽음만 보고 부활을 보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빠졌던 문제였어요. 한쪽 눈이 감긴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강해야 돼요.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 이 죽음이라는 펀치를 빵 맞고서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걸 지금 부활을 보질 못해요. 이걸 빵 맞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부정적이고 힘들고 고난이고 십자가고 고생하고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이것만 보면서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것은 아주 문제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 강해를 하면서도 봤지만 요한복음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좋은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견디고 극복해내는 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언어들이 그렇듯이 이 언어가 오용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붙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요? 내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 붙들리는 거죠.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께 붙들리는 거예요. 예수께 붙들리는 거. 물론 이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걸 늘 유념하고 이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 다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딜레마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롭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속성이죠? 당연히 공의에 속하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공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사랑과는 대치되는 거예요. 대치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충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충돌을 이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나 공의와 사랑은 본래 충돌을 일으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불의의 하나님. 뭔 소리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데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 행한 대로 갚지 않는 것이 과연 사랑의 속성인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행한 대로 갚지 않는 것이 사랑의 속성인가? 사랑은 내가 행한 대로 갚지 않는 것인가? 부분적으로 맞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뭐가 맞을까요? 내가 악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선을 행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틀렸어요. 왜 틀렸죠? 내가 선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전적으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전적으로 대치되는 이 개념은 뭐죠? 아주 쉽게 공의와 전적으로 대치되는 이 개념은 불의라는 개념입니다. 불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힘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까?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롭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이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나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집니까?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던가요? 내가 진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니까 되던가요? 세상은 된다고 말하죠. 세상은 된다고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이 세상적 구조를 하나님으로 표방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표방해요. 여러분, 노력하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니까 몇 년 만에 저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개발도상국 너희들도 할 수 있다니까. 니네가 게으르고 한국인처럼 성실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라는 메시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해봐 안 되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는 거죠. 실질은 어때요? 세상은? 세상적 구조는 어때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아프고 부인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행한 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세상은. 그게 공식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물론 해서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 있는데 그걸 세상은 계속 표방해. 저봐,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넌 안 되는 게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공식이 통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세상은. 열심히 해도 되는 경우는 진짜 오히려 조금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심지어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도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닌 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복음으로 들려야 돼요, 우리한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말씀, 저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요. 이게 복음으로 들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이게 두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뼈저리게 불의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지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 구조, 그게 성경이,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요점이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타락해서 안 돼. 뭘 해도 안 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근데 이 세상이 계속 표방하고 있는 건 뭐예요? 노력하면 돼 라는 걸 표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돼서 어떻게 말하냐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력해야죠. 성실해야죠. 그런데 노력하고 성실해하는 것과 노력하고 성실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이 구조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불성실하냐, 노력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안다고요. 세상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되게 하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신학이 말하고 있는 요점이에요. 그래서 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과 대치되지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러한 묘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98편 8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공의만 말씀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이 갈등 관계를 몰랐나? 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모습은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이신 분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공의와 사랑은 완전히 대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의는
불의와 디렉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